창세기 1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형통의 은혜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삶의 목적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굴하지 않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근본적인 삶의 자원이고 중요한 과제인지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펴 읽어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 1장은 그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구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저는 적어도 4가지의 말을 간략하게 먼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태초에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때를 나타내는 배와 시초라는 뜻의 레시트가 합성된 말입니다. 바로 그 시초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출발점인 태초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인류 역사에는 그 출발점에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의 출발은 곧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성경은 태초에라는 말을 이어서 모든 성경의 첫 번째 주어가 되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여기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란 하늘들과 땅을 말합니다. 하늘들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창조 행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한 천지 창조를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주와 생명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자연 발생했다고 믿고 있고 또 대폭발로 인해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연주의자들의 말과 진화론자들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느 기자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들을 만나 인터뷰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어느 교수에게 우주와 생명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생겨났고 사람이 진화된 결과라는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증거가 수없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기자는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증거가 그렇게 많다면 단 한 가지
조금이라도 이 시간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를 지금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그것은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관찰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는 그 대학 교수에게 그러면 진화의 증거들을 직접 과학적으로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신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자신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관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납득할 만한 많은 저술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말하는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그럴 것이라는 가정과 믿음의 근거를 둔 것이로군요. 그러자 그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기자는 비슷한 질문을 여러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은 우주와 생명은 자연 발생이고 진화론으로 된 것을 알고 있고 자신들이 그런 지식은 교수에게 그렇다고 배웠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는 다시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책과 교수를 통해 배운 대로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이로군요. 그러자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아는 진화론이 정해놓은 가설을 믿고 있는 것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와 생명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적으로 생겨났고 사람이 진화된 결과라고 아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만들어진 가설에 대한 믿음인 것을 교수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의 그 기원을 너무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구절이야말로 관찰이 가능한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우리의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해주고 하늘은 우주의 공간 세계이며 땅은 모든 물질의 세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은 모든 만물과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살펴보고 어느 탁월한 능력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우주적인 어느 탁월한 지성이 우주를 설계한 것이 분명하다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무조건 믿으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관찰 가능한 근거들을 우리 사람에게 그리고 자연세계에 남겨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방법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기뻐하고 악한 일을 피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가 그 심령에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그 건물을 디자인하고 건축한 건축가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미술 작품에도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생각과 재능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건축물은 그 건물을 지은 건축가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고, 아름다운 미술품은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그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훗날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노라고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에서 날마다 숨쉬고 활동하며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양심의 귀를 기울여 보고, 자연세계의 귀를 기울여 보고, 그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진심으로 바라본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때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주를 연구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남은 생애를 우주론을 연구하는 일에 다 보냈습니다. 수많은 책을 썼고 논문을 저술했고 미국 기독교 과학자 협회 등 전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한 번은 독일의 어느 모임에서 동유럽에서 온 저명한 여성 물리학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성학자는 자신이 물리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세상은 온통 안팎의 어둠과 슬픔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 여성에게 세상에 의미가 없고 절망으로 가득 차 보이기만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 그 박사는 그 여성 물리학자에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주 간단한 전도지인 사형리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냥 읽어주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짤막한 전도책자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크레이크 박사는 진지하게 첫 페이지에서 끝 페이지까지 그냥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드리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성에게 그 소책자를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여성은 숙소에서 그 박사가 준 소책자를 다시 한번 펴 읽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인생의 교만에 처했던 것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교만과 거역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시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은 그날 저녁 그동안 밤마다 먹던 신경안전제와 술을 다 쓰레통에 내어버릴 결심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양심이 의식하고 찾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있었던 불안과 삶의 회의와 절망감은 더 이상 그에게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크레이그 박사에게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캐나다의 어느 대학에서 우주론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우주는 그 시작점이 분명히 있고 그 시작점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주론을 강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크레이그 박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강의는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변론한 모든 근거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근거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고 우주를 보며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직 무신론자인 내 형에게 어서 빨리 가서 내가 믿게 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크레이그 박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이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게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학적 사실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참으로 과학을 한다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학의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알고 발전시키도록 주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연구한다면 그 지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근본적인 창조의 세계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양심과 자연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시며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고 영원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재능과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모든 소유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은 무엇 하나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세월, 맡겨준 자원 가지고 맡기신 그분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청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헛된 탐욕과 이기심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 주신 세월, 나에게 주신 자원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많은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누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20대 초반의 학생인데 자기에게는 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어느 학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몇몇 사람들을 무명으로 돕고 있지만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은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느 학생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마음에 항상 끓어오르는 열망과 도전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대화가 서로에게 얼마나 격려를 해주고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의 현장에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는지를 더욱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과 탐욕은 소모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런 것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생산적인 삶은 남을 돕고 섬길 만한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섬김과 선한 일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려움 중에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섬기며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룻기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 대한 기록인 룻기입니다. 룻만 아니라 이 룻기에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 돕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산 사람들의 이야기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라는 여성은 기근을 피해 살던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돕고 싶지만 도울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에는 자기처럼 홀로 된 두 자부에 대해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었습니다. 격려하고 권면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라고 두 자부에게 격려하고 축복해 준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의 권면으로 두 자부 중에 한 사람인 오르바는 자기 길로 갔고, 그러나 다른 자부 룻은 끝까지 홀로 되신 어머니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까지 가서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보리 추수하는 남의 밭에 가서 종일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며 그것으로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리 이삭을 줍던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밭에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는 룻을 귀하게 여겼고 그런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고 훗날 인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룻기는 이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돕고 축복하며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금도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지금도 돌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그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사는 삶은 곧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섬기며 살고자 하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선한 길 인도하시고 선한 만남의 길로 인도하시며 필요를 공급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며 그 일을 더욱 온전케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 천지 만물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삶은 가능해집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질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